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 기셀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삼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7월 한 달 동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라고 하는 주제 속에 첫째 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리라, 둘째 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셋째 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넷째 주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린 7월 한 달 동안 선교, 구제 혹은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교회 절기상 7월 첫 주는 맥주절로 감사로 예배합니다. 이 맥주절을 성경에 보니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열매. 신명기 많지만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맥주절과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 있다 그랬죠? 칠칠절. 이 날, 이 3번의 절기 가운데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전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서를 다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들의 물질이 탐이 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절기 가운데 감사하라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맥주절,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를 헌금 봉투에 넣어야 할까? 내가 이래도 장로고, 내가 이래도 권사고, 내가 이래도 집사인데 얼마를 넣어야 할까? 부담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감사는 빠진 거예요. 감사는 빼고 헌금의 액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쁘거나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뭔지 아시죠?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텐데 무려 15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누구 하나 보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버려 둘 것이냐? 모여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자기들이 지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준공식을 할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당시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재건했냐면 니네 집 문 앞에 무너진 성벽은 네 집 문 앞에 무너진 성벽은 네가 재건하는 거야.
그리고는 성벽을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죠?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든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몇몇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어떻게 들어요? 서서 듣는 거예요. 성도님 얼마나 다리가 아팠을까요? 그죠? 그리고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물이 그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만 울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그만 울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서 흘려지는 눈물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만 울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것을 성경에선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는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백성들이 모두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를 뒤집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서 9장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단상에 올라서 하나님! 하나님!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아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또한 레위 사람들은 단상에 올라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자신들은 종이 되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았는가 곰곰이 말씀을 듣다 생각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맹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데 이 맹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맹세할 수 있는 성도님이 있을까? 이러한 목사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어떤 맹세냐면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뭐 했어요?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성도 여러분,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졌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살다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자신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우리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이제 우리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사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의 형제들로 채워져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새 TV를 켤 때마다 막 제가 웬만하면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짜증이 나. 보살이라나 뭐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꿈에 있고선 뭐 인생을 논하고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요. 막 웃으면서 보는. 아니 요새 TV에 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맹세인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맹세냐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주로 맹세합니다.
어떤 자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 맹세까지는 좋아요. 우리도 가끔 맹세할 때 있어요. 근데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식을 위해서 저주로 맹세합니까? 어떤 못난 귀족들이, 들떨어진 귀족들이,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저주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총명과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저주의 맹세입니다. 저주의 맹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 한번 할까요?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수빈이가 있습니다. 내 아들 이 사랑하는 수빈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맹세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맹세할 부모 자식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15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 저주받기를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맹세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맹세합니다. 백성들이 맹세한 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저 좀 보세요. 뭘 열심히 쓰는 것도 좋으신데 저 좀 보세요. 백성들이 무엇을 맹세했을까요? 15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불에 탄 채 무너졌어요. 그 자신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나라도 잃은 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다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수문학광장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던지 제사장들이 그만 울라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때는 더 심각해요.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레위 사람들은 단상에 올라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저주하여 맹세한 게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맹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안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안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단의 첫 번째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혹시 자녀를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면 데려오지 않겠다. 내 딸들을 주지 않겠다. 내 아들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맹세합니다. 저주의 맹세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힘든 게 부부입니다.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이제 결론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날 돈을 벌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들의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습니다. 주의 날만큼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맹세의 첫 번째였어요. 주의 날을 반드시 성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로 맹세하는 것 중에 오늘 맥추절이 들어있어요.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더라.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150년 성벽이 무너졌으니 툭하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다 뺏어가요.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때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녀올라가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이 깨달았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닫다 보니 중요한 거짓 맹세가 아닌 저주 맹세를 하며 첫 열매와 11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눈에 주목되어지는 단어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맥추절 절기를 정하시고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저주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마다 첫 열매를 드리고 자신들의 맏아들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드리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요약하면 첫 열매와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저주 맹세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한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채 150년 동안 방치된 채 자신들이 고통받았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자식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열매와 십일조가 마음에 와서 콱 박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달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깨달은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는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열매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11조 또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주의 맹세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얻는 첫 열매는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하신 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맥추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짓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앞둔 거예요. 보리를 보니까 세상에 보리가 막 이거 빨리 밥 줘가지고 내 자식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턱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이 시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가졌구나.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77절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정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의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추수할 때도 너희들에게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절기가 뭐예요? 예, 그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시작을 맥주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첫 열매를 딴 후에 성도 여러분, 첫 열매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잘 됐다고 다음에도 잘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를 거뒀을 뿐이에요. 어제 장로님께서 여기 밭에다가 심은 방울토마토를 첫 열매라고 저를 따다 주셨어요. 예, 레인에게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리겠지요. 근데 그 다음에 많이 열릴지 적게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감사했으니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드리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맥추애가 있어야 추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32절부터 39절. 자, 우리 성경책을 다 펼쳐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오늘 본문부터 28절부터 39절인데 32절 저랑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자,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밟히는지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일의 10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바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바쳐. 아직도 감을 못 잡으셨네. 35절입니다. 이제 아시겠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무엇을 따라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두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9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하여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이 무엇을 드리지 않아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의 단어까지 쓰며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식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짝지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주의 날인데 교회 가야 돼. 근데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에이 또 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놀러 가자 그러면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같이 믿어도 힘든 게 신앙생활이고, 같이 믿어도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뜻을 달리한다면 이것은 맨날 그냥, 우린 살아봐서 다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맹세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과 꼭 짝지어 줄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한다. 이게 저주의 맹세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는 첫 열매와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꼭 반드시 드릴 것이다. 우리 성벽이 왜 무너졌느냐?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여 자신들의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150년 동안 불에 탄 채 무너져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리라. 성도 여러분, 첫 열매와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나라를 잃고 성벽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와 첫 열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절이라 아마 감사를 담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를 넣어야지? 계산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아휴,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중요한 것은 복 주신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힘을 헤아려 주시면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형편껏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분명한 것은 맥주 감사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들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님들이 헌금을 하죠. 반드시 용돈에서 까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하신다면 첫 열매, 아깝죠.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딱 첫 열매를 받았어요. 저도 첫 열매를 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소원이 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래요. 야, 너 보고 집을 사달라고 하냐.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건데.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제 의중은 중요치 않아요. 안 돼! 가져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나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첫 열매와 11조로 이 교회가 자라나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고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